DRC 잘 누리고 계십니까? 어제 운동을 체육대회를 너무 빡세게 해서 혹시 몸살에 걸리신 분 없으십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받았던 WRC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WRC 1강에 이렇게 쓰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예원교에서 이제 타운 집회로 이제 1강을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얘네들이 나름 또 WRC고 하니까 그리고 나름 이제 정말 이렇게 잠 오는 랩런트 같은 경우는 가서 세수하고 그리고 진짜 핸드폰을 꺼내서 제대로 적으려고 딱 하는데 다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막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나중에 포럼을 하려고 해도 부목사님 제가 정말 들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 영어라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언약. 오늘 말씀 제목이 올바른 언약과 CVDIP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럼 언약이 뭘까요? 우리가 언약이 뭡니까 하면 뭐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든지 뭐 약속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약은 이제 쉽게 이해하면 이제 약속일 텐데 그럼 약속을 왜 하시냐는 거죠. 지금 주면 안 돼요? 왜 굳이 그걸 약속을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속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떠들고 엄마가 이따가 줄게. 그럼 지금 준다는 소리는 아니죠. 지금은 안 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언약을 주실까요? 지금 줬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지금 당장 내 건강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 제목부터가 뭐예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 주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자 교체하고 가면 되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이 약속의 특징은 항상 이 기다림이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약이 뭐냐, 언약 붙잡아야 된다, 그냥 그런 추상적인 개념 말고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에 굉장한 하나님의 의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럼 약속을 주면 24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길게는 뭐 몇백 년까지 걸리기도 하죠. 이 현실이라는 시간을 꼭 겪게 하십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약속을 하셨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속의 이유입니다. 왜 약속을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지금 당장 1초 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싹 다 없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손해가 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억만장자 돼달라고 했습니까? 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뭐 산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그렇게 큰 거 바라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주시지 않을 때가 많고 기다려야 하고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을 왜 하시는 걸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언약을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언약 안 붙잡아서 그래. 그럼 언약을 어떻게 붙잡는데? 성경 구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잡아. 그래서 가게들 같은 데 보면 처음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수험생 공부하는 방 보면 그런 게 붙여 놔 있고요. 그냥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나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이니까 내가 그거 붙잡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들을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90% 이상은요, 하나님이 즉각 바로 들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어떤 식이에요?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형인데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가라고 얘기를 하죠. 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모든 일이 착착착 응답으로 벌어지면 나도 내 친구들에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세 가지 의도가, 물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도깨비 방망이라든지 무슨 배달의 민족처럼 주문하면 바로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약속을 하냐라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어떤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이 의도를 모르면 내가 뭔가 열심히 간절하게 빌면 될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때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진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히 그 구원의 길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걸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감사해, 기뻐해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증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사단에게 속아서 어긴 거예요. 사단이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했어요. 지금 첫 번째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어서 뭐라 그랬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게 쌓여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뭘 했어요? 결국은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못 믿겠다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나타났어요? 결국 하와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기뻐함과 감사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원망이에요. 처음에 하와 줬을 때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가 따먹게 했다. 결혼 전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게 지금 그냥 세 가지 제가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인간이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라고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집 갖는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이 세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거기서 기쁨이 나옵니다. 거기서 만족이 나오고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한테 너가 하나님 알아라, 너가 나를 신뢰해라, 너가 나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렇게 우린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린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야 뭐 약도 먹고 운동도 해서 건강해질 텐데 죽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일방적인, 보통 약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을 할 때 이게 저 사람과 나와의 그 쌍방 간의 동의가 있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과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길을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게 와서 나에게 1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하면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빌려주시겠어요? 제가 억만장자라도 차라리 거지가 와서 저 10만 원만 주세요 하면 주겠지만, 이 사람이 와갖고 나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널 뭘 믿고, 내가 다음 주까지 줄게요. 난 너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쌍방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또한도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린 인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이게 됩니까? 방금 내 말 어겼어요. 방금 너 나한테 거짓말했고, 쉽게 말하면 연인 간에 또 부부 간에 방금 바람 폈는데 내가 너 약속할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낸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해낼 거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이 4, 5절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조건을 갖춰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일방적으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결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잘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만한 실력이 돼서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와 계약을 체결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의 시작은 내가 뭔가 잘 배워서 좋은 어떤 메신저를 만나서 내가 야무지게 붙잡아서가 아니라 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지킴으로, 언약의 성취, 그 시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가 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를 보내사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냥 사랑의 퍼포먼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예수를 통하여서 하신 것이죠. 또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인이라 규정짓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해버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너 죄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내 자녀가 잘못한 거에 대하여서 혼은 낼지언정 내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는 일은 없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여러분 윤리적인 죄, 어떤 도덕적인 죄,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자범죄적인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하기 십상인데 사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는 굉장히 치명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우리 매 순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옥 갈까 봐 걱정하고 그러진 않겠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 사정이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게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거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죄라고요.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마귀 소속이 돼야 돼요. 마귀의 자녀, 지옥.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괜찮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고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다더라가 아니라 지금 이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그 여자의 후손,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하여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방적인 약속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이 신분의 변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엄청난 내용입니다. 지옥 갈 뻔한 게 천국 같고요. 마귀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 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영광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올바른 언약이 뭘까요? 올바른 언약, 뭐 성경에 다 올바른 언약에 대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올바른 언약은요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는 게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는 겁니다. 그럼 너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 이렇게 하면 뭐 좋지, 복이 기분 나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그 복의 내용이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복의 내용을 두 가지로 간추려 보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녀를 삼았다입니다. 삼을 것이다가 아니라 삼았다. 이게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내용은 알지만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알고 있나요? 그냥 그래 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의 은혜의 영광 찬송하는 삶. 이게 올바른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들 되게, 자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구나까지가 올바른 언약의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말이 복음의 이런 내용들을 잘 배워갖고 이해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것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올바른 복음의 내용조차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지식적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녹여져서 우리의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 여정까지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눈에 보여져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수익의 10%를
뭐 이자로 붙여주신다 이러면 굉장히 물질적인 거라서 이렇게 확 붙잡아지는데 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상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추상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요, 어떤 말을 이해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말을 이해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경험을 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두의 경험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겪었던 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얘기해도 그게 다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그걸 어디서 제일 많이 느끼시나요? 가정 안에서 많이 느끼시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아니 이건 화낼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 알겠어 하면 될 내용인데 여기서 왜 화를 내지? 왜 이게 오해가 되지? 왜 저 사람은 좋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된다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똑같은 말도 자기의 경험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깃집을 가잖아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막 먹어요. 고기를 이제 막 배불리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머니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식사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아니 그럼 여태까지 나는 뭘 한 거지? 우리 방금 식사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 입장은 뭐예요? 밥을 안 먹었잖아.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식사를 한 게 아니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과 국. 최소 뭐예요? 거기다 밥을 볶아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식사는 뭐예요? 밥이 들어가야 돼요. 뭐 아무리 피자에 치킨을 먹어도 밥 안 먹은 건 뭐예요? 간식이죠. 간식. 밥 안 먹었어. 밥을 먹어야 되는. 밥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외국인들은 어때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여태까지 나 지금 고기 막 한우 막 배 터지게 먹었는데 뭔 또 밥이야. 똑같은 이 식사라는 단어만 해도 어떤 그 문화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도요. 각자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하나님, 복음, 기독교에 대한 그 오해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교회 안 가. 왜 안 가요? 교회 간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주말에 쉬지 못하는 거, 술을 마시지 못하는 거,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인간의 그 근본의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엔 뭐예요? 술 마시지 마세요. 주말에 쉬지 마세요. 당신 번 돈의 11조 10% 헌금하세요. 이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이게 대화가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한 번에 딱 알아듣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한 번에 깨달을 수도 없고요. 또 그걸 깨달아서 이제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삶에서 현실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또 잘못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바꾸시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겪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실력을 갖추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옛다 지혜를 바로 안 주고 그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허락하셔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 지혜가 자라도록 하시고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만한 문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한번 내디뎌 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을 달라고 하면 사랑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내게 붙여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정이에요.
성경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정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언약, 즉 말씀으로 약속을 하셔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들어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고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을 쓰신 하나님의 일하심만 봐도 여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고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언약 붙잡으면 고생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물론 우리가 억지로 고생할 필요는 없겠죠. 가장 쉬운 예로 요셉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이 물론 뭐 훌륭한 인격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어린 애를 인신매매범에 팔아서 노예로 보낼 정도로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아무리 회개할 걸 찾아도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언약 안 붙잡아서 내가 지금 고생을 당하나? 그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상벌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에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나 주위를 살피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잘 알고 있죠. 복음은 뭐고 종교는 뭔가요?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그 기준에 하나님이 와서 역사해 주시옵소서가 종교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뭐냐? 내 뜻이 내 기준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때론 내 수준에 맞지 않아도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과정이 진짜 신앙 생활이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제 그 상황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린 뭘 생각을 해요? 내가 언약 안 붙잡아서 그런가?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뤄주실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언약을 바라보니까 그럼 이제 뭘 이렇게 붙잡으라고 하고 저렇게 붙잡으라고 영어로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그게 아무리 맞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애초에 시작부터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라 함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리시고 그 인생의 여정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앞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뜻을 질문하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이지 방법을 자꾸 찾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 없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았더니 그 문제를 회피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인 경우보다 성경에 보면 그 인물이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와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보시고 훈련이라고 보십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부분 어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 오늘을 살아간다기보다는 우리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오늘을 이끕니다. 내가 오늘의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때 그 상처받았던 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과거의 내가 오늘의 결정을 하고요. 또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오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 장면에서 우린 지금 여기 서 있죠. 여기에서 올바른 언약 붙잡은 자와 붙잡지 못한 자가 갈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좋은 것만, 상처 하나도 안 주고 가장 좋은 것만 줘도 결국 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막 너무 엄격해서 나는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지 해서 내가 자녀한테 최고의 것을 해줘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또 그 상황 속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 아픔 다 겪습니다. 그건 부모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린 다 여기에 서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여기서 그러니까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언약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알은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돌아가서 무슨 일이 터지면 과거에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형편을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나를 엄습하는 그때에, 그럼 어떻게 올바른 언약을 붙잡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말하라는 차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죠?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알게 하길 원하세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며 이제 너의 삶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내가 이끌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지금 오늘 이 현장 속에서 기억하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 올바른 언약 붙잡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 올바른 언약 붙잡으라 하니까 또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덤벼들려고 하고, 우리가 지식이 그러니까 성경이나 이런 지식이 모자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적어도 알지만 내 가정에 돌아가고, 알지만 내가 사람과의 관계, 알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들과 관계 속에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시는 순간들이 많다면, 그럼 그 상황에서 적어도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고 스스로 자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치유입니다. 나를 치유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그것을 통해서 증인 삼기 원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제가 속도를 보니까 CVDIP는 이따 오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상황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다면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의 옛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지들을 빛 앞에서 드러내셔서 그것을 치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특히 우리와 함께 사는 자녀들에게 나의 이런 치명적인 부분들이 다 복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정색하고 성경책 피자에서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쳐준 그 내용이 자녀들에게 각인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다 하고 뒤돌아서 문제 딱 터졌을 때 팍 내가 반응하고 불신앙하는 그 모습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제발 이런 것쯤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한테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면 그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지금 내 자녀 지금 집에서 게임하고 있을 텐데 가서 어떻게 조져야 되지? 그럼 막 불안함이 막 생기죠.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내가 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해요.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염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대로 내 자녀의 인생으로 결정이 되어져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문제 앞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딱 나예요.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내 자녀가 그런 거는 부모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덮어놓고 숨기는 게 아니라 빛 앞에서 그걸 드러내게 하시기 원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괜찮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만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나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 중직자라 하면 그런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잘난 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이에요. 세 가지 뜰의 개념이 뭐죠? 이방인들이라든지 다민족들, 우리 후대들이 다 와서 다 품을 수 있는 게 뜰인데, 어떤 건물적인 개념만이 뜰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모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그걸 지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게 아니라 품고 같이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은요, 여러분들 보고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셔도요,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뭔가 어떤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인격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대단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증인은 어떤 방법으로 뭘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되는 게 아니라 너가 그 사람이 돼,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너가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 이겁니다.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너가 그걸 채우는 사람이 돼. 성경은 되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do가 아니라 be예요. 되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 오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거기에 증인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 알아도 누가 활동합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보좌, 이거 보좌죠.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 앞에 덜을 붙이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뜰어나면 왕이 앉는 의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 더가 들어가면 이제 왕위, 왕의 권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세를 힘입다라는 게 왜 필요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운우사자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겠죠. 이걸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쓰셨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생각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고, 또 우리 삶 속에 수시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왕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권세, 왕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여서 결국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순종과 도전입니다. 결국 올바른 붙잡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가르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3시대, 3시대라는 것은 목회자, 중직자 시대, 또 부교육자, 렘넌트 시대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 그게 뭐냐? 나 한 사람이 복음화돼서 제자가 세워지고 재생산이 되어지는 그 시스템이 우리 삶 속에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올바른 언약 붙잡은 결과가 어떻게 날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오늘에 대한 성실입니다. 또 과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그냥 복음의 내용을 내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그래서 오늘에 대하여서 내가 성실하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딱 왔을 때 나의 그런 과거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제가 요셉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요셉의 현실은요,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 쇠사슬에 그의 영혼을 뚫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인데, 해봤자 10대 아이인데 부모님 곁을, 더군다나 부모한테 버려진 자식도 아니고 아빠한테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던 아이가 그것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지금 발에 착고를 차고, 여기 몸이라고 치면 목에 이렇게 쇠사슬이 매어 있는 모습이겠죠. 이거 쇠사슬 오래 맸더니 여기에 자꾸 비어서 이거 좀 갈아주시겠어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 막 여름 되면 막 피가 고여서 여기 막 굳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들을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요셉을 보내셔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린 고난이라고 봅니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보고 있어요? 단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것을 읽은 거거든요. 요셉의 오늘은 사실은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원망도 많이 되고요. 너무 힘든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불분명하고 희망도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일을 못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발로 차고 일어나 옷 입어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요셉은 꽤나 성실했어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앞으로 해주시겠다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로 묵상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지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국무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죠. 우리 창세기 41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41장 51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지금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첫째 아들 이름을 줬는데 뭐라고 줬어요? 므낫세래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잊혀지겠습니까? 이게 잊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제서야 이게 치유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트라우마 있었고 아팠고 힘들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서 치유하게 하세요. 그리고 52절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지금 이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날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5장, 우리가 잘 아는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요, 과거의 일을 치유만 해줘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걸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따 이걸 가지고 제가 CVDIP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그냥 뚱딴지같이 하나님이 나 이렇게 쓸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들이 상처고 아픔이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했던 그런 원망들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딱 요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도록,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시도록. 어제 우리 찬양의 밤 때 영상 보신 거 기억나죠? 그 통이 있습니다. 물통이 있는데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받아서 꽃에 물을 주려고 왔는데 물이 다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난 정체성이 없어요. 맞죠? 정체성이 없어요. 근데 선한 정원사의 손에 들려서 오니까 저는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데 하니까 뭐라 그래요? 뒤를 돌아봐. 그 물을 길러 오는 그 과정 속에 그 길에 꽃이 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부족하고 상처 많은 나의 인생이 목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선한 정원사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나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마음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게 사실은 CVDIP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CVDIP는 이따가 오후 Q&A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올바른 언약입니다. 올바른 언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는 겁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을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올바른 언약.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 붙잡는 건 뭘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 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